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늘 이제 읽을 때마다 매일 말씀드리는 거죠. 주제가 뭔가라고 하는 것, 관통하는 주제가 뭔가. 그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오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옥중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옥중에서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갇혔다. 예. 이 로마에 의해서 갇힌 거 아니에요? 뭐 이를테면 이제 그 복음의 일 때문에 핍박받아 가지고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얘기하지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먼저 보았죠.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로마로 가는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는 그 과정도 4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계속 가는 동안에 계속 하여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무슨 왕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빌라도와 같은 그 사람들 총독이죠. 총독 같은 사람들 만나서 계속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로마에 가서도 뭐 옥에 갇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가택연금 같은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권면하는데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다 그냥 이렇게 재구원받는데 나도 이렇게 떠리로 이렇게 얹혀가지고 함께 구원받고 그런 것으로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으면 좋지 않았겠어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로 다 올라가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냥 딱 구원받는 순간에 퓨 하고 그냥 퓨 하고 올라가면 안 그래도 이제 좀 복잡한데 이렇게 좀 한가하겠죠. 근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겠죠. 만약에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늘로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더 예수 잘 믿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이 땅에 파송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부르시기 전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거잖아요. 또 구원받은 자로서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분들은 보면은 이제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근데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비군도 해야 돼요. 예비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민방위도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이상하게 참 재밌게도 이제 민방위 할 때쯤 되거나 예비군도 이제 나중에 연차가 되면 이렇게 사회에서 자리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일찍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때에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이제 늘 이제 양복만 입고 다니는 거죠. 정장만 입고 다니는 거죠. 번듯한 옷 입고 다니다가 예비군복을 입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앉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예비군복에 합당한 삶하고 이 정장에 합당한 삶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미션,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이냐? 굉장히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막 침 찍찍 뱉고 그냥 껌 씹고 그냥 짝다리 짚고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죠.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삶이에요.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디그니티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서로 스스로가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지금 이런 학고방에 살면서 무슨 그런 위험이 어디 있어, 디그니티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렇게 어깨 쭉 펴고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스스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하는 것들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일들을 다 복음 가운데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잖아요. 예수 이름에 주신 그런 것이 뭐예요? 권위와 권능이었잖아요. 그런 어떤 모든 권위와 권능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제가 참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어렸을 때 부자였던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부잣집 그 자녀였던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그런 어떤 결핍이 없어요. 저희가 애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서 초등학교는 강남에서 들어갔죠. 강남에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사역지를 이제 옮기면서 3번으로 갔다가 검단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검단은 인천의 맨 끝이에요. 이 검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가진 특징이 뭐냐면 이제 거기가 이제 매립지 바로 전이잖아요. 매립지랑 가까운 동네잖아요. 제일 가까운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여간 모든 쓰레기가 글로 모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 밀려서 거길로 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약간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뭔가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 이렇게 보면 이제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3분의 2가 결손 가정이에요. 언젠가 한번 이제 뭔가 이제 그 애들 친구들 한 4명인가 5명이서 이제 목욕탕에 간 거예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이것만 이제 이거 차고 게임하고 먹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팔찌 가지고 그걸로 다 결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팔찌를 이제 그 목욕탕 안에다 집어 던져 놓고 이제 나오면 이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걸리지 않으니까 돈 안 내도 되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자기네들 생각이지 목욕탕 주인이 이제 주의 깊게 본 거죠. 주의 깊게 봤는데 이놈들이 저를 찾은 거예요. 자기네 부모님들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자기네 부모님들한테 전화 안 하고 저를 이제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걔네들 쓴 돈 이런 걸 이렇게 다 이렇게 처리를 다 해주고 나서 이제 다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너희들 꼭 얘기해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할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뭐 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얘기하면 굉장히 하여간 뭐 굉장히 얻어 터진다든가 뭐 그런 거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결국 그들 중에서도 얘기한 애들은 보니까 양부모님이 다 계신 애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부모 가정에 있는 애들은 끝까지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지나갔는데 그런 이제 그 아이들 속에서 있으니까 되게 거칠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이 되게 거칠어요. 조금만 뭐 하면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여기로 오게 됐잖아요. 애들 다 전학을 오지 않았습니까?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 강남에 있는 애들 너무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하여간 뭐 여기가 뭐 하여간 학원이 뭐 해가지고 입시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있을지 몰라도 착해요. 착한 건 착한 겁니다. 무슨 얘기를 오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끝을 맺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그런 어떤 여유, 그런 어떤 충만함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정말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실 때 사명 주실 때에 우리에게 그냥 가라. 뭐 맨 땅에 헤딩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모든 성품에 해당은 되는 거죠. 뭐 겸손이라고 하는 것, 온유라고 하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성령의 뭐 열매 이야기 나올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어떤 모든 성품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죠. 공동체를 성령으로서 우리를 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의 띠로 하나로 묶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줄로 묶어서 이렇게 그냥 꼼짝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바운더리 이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큰 타이틀이고 그 다음에 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뭐죠?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한 부르심의 소망, 한 소망 가운데 있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하나의 7종 세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우리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하나죠.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은 교회가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비웃죠. 하나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여러 가지인 것은 맞지만 그 여러 교회들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에 보았던 것처럼 서로 연락함으로 말미암아 큰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그런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큰 교회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무엇으로 노력하시겠습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교단부터 물어봐요. 교단이 어딘가부터 물어봐요. 근데 참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방법이죠. 결국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교단이 정한 그런 어떤 그 신학이 있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바운더리를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사람만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만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도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 바운더리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 바운더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건 그냥 교단이 바라보는 그냥 고만한 창이고 고만한 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막 그냥 밝게 계시는데 여기 요만한 창을 가지고 뭐 장로교라고 하는 요만한 창을 가지고 침례교라고 하는 뭐 또 그 안에서 장로교 안에서도 뭐 여러 교단으로 나눠서 이렇게 그 더 조그만한 창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큰 이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뭘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 새로 부여받은 새롭게 이렇게 제시하는 예전부터 있었으나 새롭게 되는 것. 그걸 이제 창발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발적인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이제 새롭게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이름을 능가하는 것은 없어요. 뭐 이름이 신학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이름 신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름 자체가 신학은 아니잖아요.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하셨고 그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사역하셨고 예수께서도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가지고 다 사역하셨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셨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성령님도 그 이름으로 오셨고 라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이제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 하나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삶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사명,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가졌사오니 우리의 삶이 언제나 위험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으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데에 우리가 스스로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만 말하고 예수 이름만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사명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기 소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